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너희가 미움받을 것이라 했지만은 미움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왜 미움을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해주심으로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야기는 사실 14장부터 해오신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룻밤 사이에 하루 저녁에 주님 주신 말씀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몇 번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들이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자리에서 바로 멀리 시간을 두지 않냐고 그 자리에서 바로 확신을 주셔야 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다시 반복되는 주제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령은 보혜사라 부르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영이라 그러고 진리의 성령이라 그럽니다. 이번에 정체돼서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봤습니다. 그 뒤에서 또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누구시냐는 오늘 우리가 깊게 다룰 말씀은 아니고요. 이분이 하실 일. 근데 감사하게도 제자들이 이 성령과 함께 일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누군가를 말해주는 말씀은 이미 14장에 있었어요. 또 뒤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 으로써 성령은 우리가 들었고 또 들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나오니까 오늘은 이분의 이름, 이분의 정체를 표하긴 했지만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누구냐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초점은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리고 이 성령이 너희와 함께,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바로 이분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워하고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종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이 제자의 자리에 머물리시라는 주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자,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남아있도록 우리 끝까지 경고케 하시는 이분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요. 성령의 출원, 그러니까는 성령 어디로부터 오시는가에 대하여 예수님은 두 가지로 나눠 말씀합니다. 내가 보낸다 이렇게 하시고 아버지로부터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에 계시냐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데 이분은 어떻게 오게 되냐면 아들이 승천하여 올라가서 이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로 했죠. 내가 보혜사의 직무를 감당했는데 그 자리에 성령이요 함께 있어 제자들에게 내가 행했던 그것을 그대로 행하시오. 그 자리에 보혜사로 있어 주시오. 해서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의 이거는 직분입니다. 표현하면 그가 하시는 일을 표현한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예수가 하는 일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은 보혜사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역시 보혜사로서 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육으로 하시고 영으로 하시고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 그것을 그대로 계속하여 하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아들이 가서 보낸다는 말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는 좀 그런데요, 초대교부들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제자, 사도들의 제자 시대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논란이 되었습니다. 3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 양식, 또 좀 양태, 이런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유일신이면서 어떻게 삼위로 존재하냐, 이게 300년 동안 논쟁거리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었어요. 이거는 400년대까지 가는데 성령에 대한 문제가 또 하나의 논쟁의 역할을 했습니다.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성령은 도대체 누구냐? 왜냐하면 성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현상은 볼 수 있는데 성령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다거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졌다거나 이런 식으로 강하게 성령에 대하여 주제로 성경은 쓰여지지 않아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학적 이해가 약했고 정체를 참 파악하기가 좀 곤란한 면이 있었어요. 근데 명확한 한 가지를 말하면 귀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좀 표현상 상대적으로 적은 성경 안의 기록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신학자들이 논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신학수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서방신학과 동방신학이 나눠진 계기 중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계기 중에 하나. 옛날에 동방에 갑바도기아라고 있어요. 지금 소아시아 지역. 옛날에 로마가 동서로 할 때 동쪽 지역입니다. 그리스 쪽. 이 사람들은 성령은 아들로부터도 나온다 이렇게 했어요. 서방은 아니다 그랬어요.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성령은 출원지가 어디냐 이걸 가지고 다퉜어요. 제가 배운 지 오래돼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하여튼 성령은 아버지로부터냐 또 아들로부터냐. 아시겠죠? 이거 필리오크의 논쟁이라고 합니다. 필리오는 필레오 아들이거든요. 쿠에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아들로부터냐 아니면 그냥 아버지로 끝나는 거냐. 요걸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냐면 성령은 원래 계신 곳이 아버지 계신 그곳이고 보내신 이는 아들로부터라 했으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그 연유를 따져볼 때는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을 다 상관주의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학자들의 논쟁사항이지만 한 번쯤 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순식간에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고 아주 요상한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모든 신학이란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어떤 방법론이고 성경을 이해하는 해석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또 해석이야 네가 다르고 내가 다르지 이러면 안 됩니다. 항상 기준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밥은 네가 하는 밥이 다르고 내가 하는 밥이 다르지. 그렇지라도 밥은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네 밥도 괜찮고 내 밥도 괜찮다 이런 것이지 먹을 수 없는 밥을 만들어 놓고 맨날 다 태워놓고 나는 내 식대로 밥을 해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신학이 약간의 서로 의견 일치가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뭐 나타나냐면 혹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열매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되고 저렇다 할지라도 죄는 아니어야 돼요. 아시겠죠? 최상한선과 최하한선 생각할 때 적어도 죄를 짓거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으로 이끄는 신앙은 아니어야 돼요. 그 범위 안에서 다양한 것이지. 그러니까 침례교와 감리교와 우리 장로교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인정을 하는 것인데 죄를 짓는 데까지 나가버린다거나 배도의 징에 나가버린다거나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예수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그런 거짓 신학은 그거는 배척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삼위일체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는 것. 이거는 한 번쯤은 짧게라도 들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 주제는 다시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진리의 성령이니까 진리를 말씀하죠. 그렇죠? 근데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왜 앞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성령 자체가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은. 그가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붙여진 이름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본문의 의도는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진리라는 것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구원은 히브리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관해 말씀하시되 아들, 말씀이신 아들을 통하였고 증언자들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는 그러면 가만히 있으냐 너희들 일 좀 해봐 이렇게 있으냐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사 성령을 통하여 나누어 주신 것이 있대.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가만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최종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성령이 역사하여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는데 성령을 깨달아. 예수님 말씀 그대로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요. 생각나게 하실 것이요. 그랬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가르쳤죠. 그러니까요. 요엘서 시편 이사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세상에 선포하겠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요한 1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 1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기를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5장 7절입니다.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자,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냐? 안 돼 있다 그랬어요. 이게 제가 15년도에 정말 불을 뿜듯이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번역에는 하늘에 세 분이 증언하니가 셋이니 이 세 분은 하나니라. 이 셋이 누군지가 빠졌어요. 근데 원래는 뭐가 있다고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번역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빼버린 거예요. 진짜 중요한 부분. 이 셋이 누구냐를 가르쳐주지 않고 하늘에 증언하니가 셋이니 이 셋은 하나니라. 그 다음에 땅에도 증언하는 셋이니 물과 피와 뭐 어쩌니라. 이러고 맞춰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요상한 번역인지 모릅니다. 알 수 없는 번역이라고 그랬어요.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성령께서 하늘에서 증언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요?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가지고 역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리시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만 아니라 이 제자들 각자에게 임하여 예수님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말하는 뭡니까? 이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면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누군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일서에 이렇게 참 잘못된 번역을 따르면 곤란합니다. 분명히 이 성령은 하늘로부터 증언하신 이고 그 하늘에서 증언하니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임하여 우리 각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증언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거는 제자의 자격이면서 사명입니다. 자격과 사명을 함께하여 사도가 누군지에 대한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처음부터 나와 함께한 자. 이 사람이 사도입니다. 이 사람이 제자랍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함께한 자. 배도하지 않고 함께한 자. 마지막까지 함께한 자.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보세요. 증언자가 되게 하는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적어도 증언자를 세우는 이 순간까지는 증명이 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랬어요. 앞으로의 일은 앞으로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감독으로 세울 것이냐? 누구를 집사로 세울 것이냐? 어떤 일을 목회자로 세울 것이냐?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할 것이냐 할 때 지금까지의 삶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됐을 때, 그 불신자까지는 볼 필요 없어요. 그가 왕년에 뭐 했다. 그런 거는 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까지 볼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다 고백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느냐?
옛적의 악한 행실을 끊었으면 그거 지금까지 그대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했으면 여전히 예배하는 자냐? 주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게 약해지거나 쇠하는 사람이 아니고 계속된 사람이냐? 이게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을 세워서 그러면 뭐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사도들이 자기들의 사역에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였으므로 증언합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한 자가 아니면 누가 예수님을 증언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뭘 말하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 본 게 있어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들은 게 있어야 말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증언자입니다. 법정에 있어서 선서하고 증언하는데 본 게 하나도 없어요. 판사가 묻는 말에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럼 판사가 어이가 없으면 물을 겁니다. 당신은 왜 오셨습니까? 그걸 물을 겁니다. 왜 선서를 하셨습니까? 그냥 나는 사건과 상관없는 사람을 가지. 그런 겁니다. 예수의 증언이라 예수께 대한 증언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말 주변이 훌륭하든 그렇지 못하든 이 아는 지식이 많든 그렇지 못하든 또는 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기억된 분량이 많든 적든 간에 어쨌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 만난 기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이 내 입에서 증거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증언해야 돼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건의 목격자를 찾습니다. 찾아갔어요. 누가 안 나서요. 두렵습니다. 후환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본 사람으로서 증언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억울한 사람이 죽습니다. 당신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양심상 자기가 위험을 자초하는 줄 알면서도 증언을 합니다.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박수 쳐주죠.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봤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자각하고 찔러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가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함께한 삶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소극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표가 나야 되냐면 같이 지내보면 사람들이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 정도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어쩐지 뭐가 좀 다르더라.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소리는 잘 안 하죠. 그것이 곧 교회 다닌다 이런 표현이죠. 또는 약간 이제 좀 교양 있는 표현으로 혹시 크리스찬이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럼 자기는 나하고 좀 다르다. 우리 친하게 지내지 맙시다. 뭐 이러든지 아니면은 어쩐지 좀 훌륭하시던데 막 이렇게 칭찬하든지 거부든지 수용이든지 뭐가 나타나야 돼요? 최소한입니다. 이건 최소한 예수 믿는 티가 나타나야 돼요. 전혀 안 나타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타협했다는 거예요. 타협. 교인들 사이에 있을 때는 기도가 밥 먹지만 밖에서는 기도 안 합니다. 교인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되는지 말하지만 밖에서는 예배적 삶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관여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굳이 뭐 상관할 필요는 뭐 있나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럽에서 계몽주의 이후 특히 근대 사회에서 가르친 학습입니다. 학습 효과입니다. 우리가 개인주의라는 거 들어보시죠? 개인주의는요 경제적인 관계에서만 통용되는 어떤 사조가 아닙니다. 신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칸트 이후 독일 철학자들, 칸트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후 가르친 철학이 뭐냐면 누가 당신 신앙 간섭하지 않아. 그래 개인적인 문제니까 대신에 공적인 자리에서는 펴내지 마. 니들끼리 있을 때 열심히 믿어. 네 집에 있을 때 막 부르짖고 난리를 쳐. 대신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제발 티내지 마. 즉 공적의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분리하고 신앙이란 사적 영역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100년 이상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1960년대 되자 미국에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놓고
가르친다거나 주기도문 외운다거나 기도한다는 거나 폐지시켰습니다. 왜? 공립이잖아요. 공립이니까. 이유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이 200년 전에 그런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왜? 공립, 사립 구분이 어딨냐? 공적, 사적 구분이 어딨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게 좀 확대되면 정치에 대한 하나님의 관여를 우리는 뭐 이렇게 해요? 배제해버렸다고요. 어디서 이게 나온지 아시겠죠? 공적 영역에서 발언하지 마. 공적인 부분은 신앙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공적 영역이면 최고 공적 영역이면 정치잖아요.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유럽의 철학자들이 가르친 거예요. 왜 이게 틀렸냐면,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통째로 생길 때 신앙 정신으로 세웠다고요. 이 나라 자체를 그렇게 세웠다고요. 그런데 이 나라의 이념, 국시라고 그러잖아요. 국가, 이념 뭐냐면, 우리는 멋멋이다인데, We believe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가 미국의 국시예요, 국시. 옛날에 박정희 5.16 당시에, 김종필, 그 양반이 이제 군부에 상당히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듣기로 MBC 방송국을 점령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마이크를 딱 잡았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미국 들어 한 소리, 미국 들으라고. 왜냐면 그때 냉전이니까. 미국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면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이다 이랬다고. 근데 사실은 국시를 반공이라고, 저도 반공주의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친공이 아닙니다. 근데 국시라는요, 국가의 전체적으로 정신과 이념을 말하는 건데, 그거를 반공했다 제안해보면 상당히 축소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비교해보세요. 아메리카의 국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이다. 이거하고, 하나의 여러 가지 민주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무슨 중도,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이념 중에 하나를 나라의 정신, 국시라고 삼는 거하고 수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죠? 스케일 차이가 완전히 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처음 세울 때 아메리카는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냐라고 설명하면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로 설명되는 나라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무슨 공적 영역, 사적 영역을 왜 나눠요 거기서. 그런데 이 못된 학습을 100년 이상 배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공적 영역에서는 신앙 표시 내지 마세요.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거꾸로 돌아가죠. 이슬람은 괜찮아. 이슬람 사람들은 오만 데서 절하고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기도한다라 그러고 별짓을 다 해도 다 봐주죠. 근데 뭐만 안 돼요? 그리스도는 안 돼. 예수는 안 돼. 여러분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형국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타협의 증거라는 겁니다. 밖에서는 못해. 경제적인 개인주의로 끝난 줄 알았죠. 90년대 들어서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적이야, 이기적이야. 그래서 뭘 배웠냐면 교회에서는 구호하는 것으로 서로 이타주의적인 사랑을 베풀자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눈이 얕다는 거예요. 이 서양 사상가들이 개인주의를 말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속 내막은 뭐냐면요, 신앙을 잃게 하려는 거예요. 증언을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증언을. 네 혼자 믿어.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죠. 한국에서도. 네 혼자 믿으면 되지. 옛날에는 말이죠.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신앙이란 본래 혼자 믿는 거야 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거부하면서 꼭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아니 개인적으로 혼자 그냥 열심히 믿으면 되지. 뭐하러 다른 사람을 그렇게 믿으라냐. 그래서 어떻게 이거 오바니까 종교를 강요한다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사상전쟁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뿌리가 뭔지, 그 최종 목적이 뭔지를 모르니까 지엽적인 것만 붙들고 들고 신앙적인 신앙적 차원에서 이걸 파악을 못하고 이걸 순전히 경제적인 문제, 정치 사상적인 문제로 끝나버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이게 침투를 당하고 어디서부터 허물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도하기가 어렵지? 왜 대학교에서 동아리 중에 기독교 동아리 맞으면 문을 닫게 하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애들이 급식 먹으면서 기도를 못하지? 부모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괜히 미움 받을지 하지 마. 친구들도 기도 안 해? 그럼 나도 그냥 안 해. 집에서 밥 먹을 때만 기도해. 이런 정말 죄송합니다. 이따구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왜 가르칠까요? 아직까지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반,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거 반, 세상의 이념과 이론 반, 교회에서 성경 설교도 그럴듯하게 사람들, 여러분 형편 그러시죠? 여러분 사정 하나님이 다 하세요. 이 떡으로 전부 다 자기 위주로 신앙을 배우니까, 자기 위주로 설교달로 해달라니까. 이게 듣기 좋은 소리가 말이죠. 가려운 데만 긁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부담스러운 신앙을 부담스럽게 않게 만들어주는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옳다. 니들이 먼저 그랬다. 그럼 법으로 딱 만들어버려요. 티 내지 마 앞으로. 댐을 잘라버린다. 그러시면 안 되시옵니다. 아니 니들이 괜찮다면서. 너희들 입으로 그러잖아. 너희들도 그러대. 그거 저기 피해받지 않고 남한테 손해받지 않고 미움받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잘 믿으면 된다고 당신들이 그러더만.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소위 유럽의 기독교 국가에서 한 짓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미국도라 한국으로 이 다른 나라들로 이제 연약한 나라들 처음에 신앙이 세워진 나라들로 와서 참 좋은 것들도 왔지만 이렇게 제가 그래서 고급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도 와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어디서부터 망가진지 모릅니다. 신천지 갔다면 신천지 이름 자체가 아이고 죽었다 이렇게 되지만 이런 식으로 들어온 것들은요 교묘하고 슬며시 배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약해지고 무너지고 우리의 진을 스스로 허물어 주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신앙은 공적 영역, 사적 영역 구분이 없습니다. 어디서나 증언할 수 있어야 되고 어디서나 표가 나야 됩니다. 높이려고 표가 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반드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어쩐지 뭐가 좀 다르더라.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요. 최소한. 그래야 그게 또 계기가 돼서 아 그러셨어요? 사실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 예수 믿고 한번 교회 한번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입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물론 그가 그거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건 그 사람 문제고 우리로서는 나로서는 세상 사람들 우리의 동료들과 또한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은 교회 다녀. 그래서 존경한다거나 그래서 싫어하거나 성경이 분명히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사도들을 따르는 자와 배척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반응이 갈릴 수 있도록 적어도 뭐가 난다고요? 냄새가 난다고요. 냄새가. 이거를 소극적인 의미고 적극적으로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께서 예수를 증언할 때 그저 그 듣는 사람 영으로 영에게 임하여 갑자기 영적 감흥을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라 꼭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뭐냐면 아무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바람이 불더니 사람이 훅 귀신 들리고 처음했더니 성령에 감동돼서 내가 예수 믿어.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이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함께 증언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신자를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증언합니다. 이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많이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 방식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또한 내 증언자가 되라고 실제로 임명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령이 따로하고 너희가 이진으로서 따로 구성되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가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친구된 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심 이것이 성령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도행전은 기록되지 못합니다. 사도들이 무슨 힘으로 행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힘으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사역이 기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름을 바꿔 부르기를 성령행전이라고 부른 겁니다. 보이는 것은 사람이지만 역사예요. 속에 역사하는 분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사도들과 함께 역사한 그 기록이 사도행전이고 이름을 바꿔 부르면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열매 맺으라. 나는 너희의 친구라. 너희가 그러므로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어서 성령과 함께 증리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과 그들에게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명과 싸우고 이겨야 할 세상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란 그리스도를 위하되
기쁨과 고통이 함께 있고 즐거움과 괴로움이 항상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 중에도 성령이 함께한다.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동시에 고난을 받는다. 동시에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있고 세상으로부터는 괴로움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항상 함께 살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이 와중에서 우리가 막 너무 좋아지고 우쭐해진다거나 너무 괴로워서 막 낙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나오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어떤 기분 좋은 즐거운 일에 매몰되어가지고 막 거의 막 환상 속에 사는 그런 인간들도 아니고, 고통과 괴로움에 허우적거리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인생을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가장 극단적인 즐거움과 극단적인 괴로움 속에 있어서 정신줄을 놓지 않고 항상 입만 벌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주와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는 수 있는 사람,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어려움 중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고 그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부인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겉보기로 믿는 것 같으나 실상은 세상에 빠져버린 타협자로 그렇게 살 것이냐. 지금 세상은 상당히 많은 부분 타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을 더해가기 전에 본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경도 그렇거든요. 너희가 처음 받은 거 붙들으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확실하게 붙들어 놓고 그리고 더 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하는 일 중에는 원래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을 뺏기면서 뭘 더하는, 그래서 가만 보면 쓸데없는 거 얻어놓고 진짜 비는 뺏겨놓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중에 최고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뺏겨버리고 세상에서 그럴듯한 사람들이 고개 한번 끄덕거려줄 만한, 세상 사람들이 고개 한번 끄덕거려줄 만한 어떤 무언가는 교회에 자꾸 들여놓는 이런 일들을 반복해 갑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버젓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헤롯 대왕이 금박으로 입혀졌습니다. 옛적에는요, 예루살렘 성전 혹은 성막 지을 때요,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에 서 있기를 원했지만 자원하는 인물이 없었어요. 백성들은 우리가 율법을 가진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제사한다는 폼은 잡고 싶었지만 정결하고 깨끗한 짐승을 저 멀리서부터 몰고 와서 바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편하게 그냥 그 시장에서 사다가 제사장들이 팔아먹으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도장 찍어주면 그 짐승 갖다 바쳤어요. 물론 그거 아니면 안 받아준다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불의한 사람과 다퉈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편한 길을 다 택했어요. 다 그럴듯한 길 다 택했어요. 우리 주님은요, 거기에다 대고 미안한 말입니다. 미안하지 않아요. 주님 하신 말씀이니까 보면 나누지 않았어요. 대제사장 너는 도둑놈 새끼들이고 레위인들은 도둑 방조범들이고, 그리고 저기 옆에 그 시장에서 그 성전에서 시장 당신들은 장물업이고, 그리고 백성들 당신들은 알면서도 이거 뜯어먹는 사실상 도둑과 비슷한 놈들이야. 이렇게 말해요. 딱 전부 다 싸잡아서 한 뭉탱이로 말했어요. 너는 도둑놈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정죄를 받더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온 적이 있고, 또 그렇게 교회가 2000년 전에 주님이 정말 뒤집어 엎어야 될 만큼 더러워진 이 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다 내 책임입니다.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는 다니엘도 내 민족과 나의 죄입니다 라고 했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 죄입니다. 내 죄. 10년 가까이 전에 캄보디아 왔을 때 70년대 후반에 캄보디아 인구 중에 300만을 몰살시킨 그 사건에 대하여, 킬링필드 사건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당시 중고등학생 애들, 10년 전쯤에 중고등학교 애들, 걔들이 먼저 회개하고 통곡을 했어요.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어른들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걔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걔들은 경험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민족, 자기 부모들의 세대의 죄를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울면서 회개했어요.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선택하십시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의 영을 따라가는 편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만은 사명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이건 역시 선택입니다. 주님께서 사명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명령으로 받아 수행해야 되는데, 고집스러운 인간은 이 명령조차도 선택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대가 악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지를 두지 않냐고 이거 다 하는 것도 보기 1, 2, 3번으로 늘리는 그런 신앙. 명령으로 주신 것도 선택의 사항으로 바꿔버리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령을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데 명령으로 받지 않냐고 선택상으로 받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풍자적으로 말한 거예요. 선택하시라고요. 명령을 명령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그냥 권유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우리 주님이 이거 사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성령과 함께 축복을 주시는 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축복 그거 됐다고 거절할 것인지. 본래 이거는 선택상이 아니지만 이 시대는 무엇인지 다 자기가 선택하는 그런 시대라고 말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선택상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그러나 이미 가나안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고 있는 꼴을 봤기 때문에 여호수아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그 앞에서도 여호수아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겨노라.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이게 택할 문제입니까? 반드시 여호와를 섬겨야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말했다고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섬긴 것을 선택의 문제로 말하고 있으니까. 가나안에 와서 살만하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선택의 문제로 신학을 그렇게 만들어오고 신학을 그렇게 바꾸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묻는다 그래. 택하라. 그러나 여러분, 이건 본질적으로 택함 싸움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하시고